오지영 사모님이라는 분의 룻기 묵상집에는 본인이 유학생이었을 때 만난 레이첼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남미 출신이었던 레이첼은 2008년 여름에 갑작스레 언니를 떠나 보냅니다. 실은 정신 이상을 앓고 있었던 형부에 의해서 언니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비극의 현장에서 그녀는 싸늘해진 언니의 시신을 붙들고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언니에게는 4명의 남겨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들 모두가 현장에서 엄마가 죽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힘든 상황을 이모인 레이첼이 끌어안아요. 하지만 그때 받은 충격으로 레이첼은 뱃속에 있던 셋째 아이를 유산하게 되죠.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레이첼과 그녀의 남편 안드레스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조카들을 품기로 결정하고 입양 절차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입양 절차가 만만치 않죠. 만나야 될 사회복지사도 많고 해결해야 될 절차들도 무척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4명의 조카를 자녀로 품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인터뷰, 특별히 까다로운 사회복지사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대개 아이가 몇 명 있나요? 아직 어리지만 어린아이 2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임신 중이세요? 순간 레이첼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비극이 있던 날 그 뱃속에 있던 셋째 아이가 유산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배가 꽤 나와 있을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밋밋한 배를 쓰다듬으며 그녀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임신 중 아니에요. 순간 인터뷰하던 사회복지사가 대답합니다. 건건한 목소리죠. 입양을 하시려면 한 집에 아이를 6가지만 둘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자녀가 2이라 하시니 언니의 자녀인 4명의 아이들이 다 입양이 가능합니다. 운이 좋아요. 혹시 임신 중이었다면 3명만 입양하고 1명은 포기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서류에 확 이렇게 사인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복지사의 말, 운이 좋으세요 라는 말이 내내 레이첼의 내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답니다. 아하, 그 셋째 아이의 유산에 나도 모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입양 절차가 완료되고 1년 후에 그녀는 다시금 임신을 하여 셋째 아이를 얻습니다. 물론 그 다음도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자기 아이들 2에 비극을 겪었던 조카들 4, 그리고 새로 태어난 막내 아이, 그러니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쟁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입양한 아이들 중에 첫째 아이, 꽤 나이가 많았던 큰 아이에게서부터 왔습니다. 갈등을 겪었죠. 하지만 이모 엄마 이 레이첼은 인내로, 사랑으로, 기도로 최선을 다합니다. 몇 년 후에 그 부부가 결혼 1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거기 남미분들은 파티 잘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지들 다 모아놓고 레이첼과 남편이 앞에 섰는데 그 문제였던 가장 큰 아들이 엄마에게 나와서 꽃으로 된 팔찌를 이렇게 묶어주는 순서가 되었어요. 어느덧 18살이 된 그 큰 아들이 이모 엄마 레이첼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Mom, thank you. 그리고 고개를 떨군 채 엄마의 팔목에 꽃 팔찌를 끼워줬어요. 순간 모든 상황을 아는 그 친지들이 울음바다가 되었죠. 큰 박수가 터져 나오고요. 틀림없습니다. 레이첼에게는 그렇게 얻은 그 아들이 다른 7 아들보다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또 그 아들도 이모 엄마 레이첼이 그 어떤 7 엄마보다 더 소중했고요. 바로 그런 의미였겠죠. 오늘 룻기 강의 마지막 4장의 15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있던 여인들이 그 나오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 룻은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야. 지난 시간 룻기서 4장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했던 사람 보아스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롯이 위험한 순종이죠. 대범하게 다가와 청혼을 부탁했을 때 최선을 다하겠노라 약속한 보아스는 그 새벽길로 내려와 동네 전체를 발칵 뒤집는 거사를 하나 진행합니다. 동네 장로들을 포함한 증인들을 성문 앞 광장에 다 모아두고 자기보다 앞선 권리를 가진 자에게 묻잖아요. 내가 엘리멜렉과 나오미 집안의 고혈이 되겠느냐? 기꺼이 그 집안의 기업을 물르겠느냐? 뜻밖에도 그 사람이 내가 물으리라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 깜짝 놀랐죠. 하지만 보아스의 이어진 질문이 그 사람을 주춤하게 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겠다는 것은 단순히 그 집안의 재산을 되사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며느리 룻도 네가 아내로 맞아야 되고 상속자를 얻게 해줘야 되고 나중에 그 모든 재산과 권리를 그 아이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거 알지? 그 순간 저가 멈춰 섭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단순 계산만 한 거거든요. 나오미 집안에 자녀가 없으니, 아들이 없으니 그것들은 다 내 것이 될 거다라고 간단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바로 발을 뺍니다. 그렇다면 나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고일이 될 생각이 없다. 내가 물어라. 망신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그는 사라집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 아쉬운 아무개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보아스가,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이 룻기서의 저자가 그 자그마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끝까지 언급하지 않죠. 왜요? 그만큼 이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고, 순간 그 옆에 있던 증인들, 그리고 이 룻기를 따라오던 저와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일의 결국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면서요. 여러분, 오늘 집사님 그 기도 중에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아쉬운 아무개라고 불렀던 이유가 있죠. 그가 놓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는 우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 헤세드처럼 살아라라고 하셨던 말씀을 거절하고 그 헤세드를 실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상급도 놓쳤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될 기회도 놓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놓쳤습니다. 자연히 이 헤세드의 사람이었던 보아스의 모습이 더 드러나고 있어요. 그날 그 사람이 놓쳤던 모든 것을 보아스가 대신 취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를 그의 삶으로 실천했고요, 하늘나라에 큰 상급을 쌓았고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고요, 먼 훗날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임하는 일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에 보아스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그의 인생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자, 펜다음의 그 이후 시리즈 이 룻기서 마지막 시간, 우리들의 본문은 11절부터 21절이 되겠는데요, 이 앞부분을 쭉 읽다 보면 우선 이곳에 어마어마한 축복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베들레헴 그 동네 사람들의 그 룻을 향한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와 같이 해주시기를 축복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옛날 야곱의 아내 원래는 4명이었잖아요. 2명의 자매와 그 시녀들까지 말입니다. 그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결국 12명의 아들들, 그래서 12명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시조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었던 것처럼 룻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원한다, 이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들의 보아스를 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았습니다.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에브랏하고 베들레헴은 같은 지명이에요. 거기에서 보아스가 더 유력한 이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미 유력한 사람이에요. 기보드 하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더 큰 유력한 자가 되라는 거죠. 세 번째 축복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없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의 결혼으로 인해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상속자와 그로 인해서 쭉 이어질 그들 가문에 대한 축복입니다.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 룻, 너희 사이에 상속자가 생겨서 훌륭한 가문으로 번성하게 되기를 바래. 그런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룻기가 결론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짧은 한 문장에 불과하죠. 하지만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과 의미가 대단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을 볼 때 룻기서 앞에 나왔던 그 모든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흉년, 이민, 할 수 없는 이민이죠. 남편 이름, 아들들 이름, 소망 없음, 빈털터리로 온 여기민, 마라의 탄식, 이삭 죽기 등등. 여러분, 이 앞부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지금 이 제일 마지막 결말에 나오는 이 복된 결말을 예측하게 해주는 것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순간 중간에 나온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사람들의 우연히와 하나님의 마침이 만나
회복이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 주시는 상속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룻기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결혼이 성사되었으며 룻의 임신과 출산이 이어집니다. 바야흐로 하나님의 회복,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스토리가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오벳이라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렇게 축복하며 노래했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누군 줄 아세요? 맨 처음에 나오미가 정말 형편없는 몰골로 베들레헴에 들어섰을 때 이가 나오미냐? 라고 혀를 차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을 보면서 그녀들이 다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오벳이라는 상속자까지 보게 되자 그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우와, 나오미 너무너무 잘 됐어요. 이제 됐어요. 당신에게는 이제 기업을 물을 자가 생겼고 생명의 회복자가 생겼고 결국 노년의 복량자가 생겼네요. 너무 잘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헤세드를 경험한 이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나오미의 놀라운 스토리에 저들이 직접 증인이 되어줄 때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봐요. 하나님 진짜이시구나. 나오미 집에 일어난 저 회복을 보니 기가 막히는구나. 정말 할렐루야야. 여러분, 우리도 그녀들과 함께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녀의 가문을, 엘리멜렉의 가문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특별히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들의 열정에 다시금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다 잃었던 사람들입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다 잃는 인생만 살았어요. 다 죽는 인생만 살았어요. 나오미가 잃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을 잃었었죠. 재산도 잃었었죠. 남편도 잃었었죠. 아들들도 잃었었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게다가 희망도 없어요. 마지막에는 그의 이름도 자기 스스로 내팽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이제는 나를 쓰다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부르라. 그게 그녀의 탄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요, 양식이 생겼습니다. 기업이 생겼습니다. 고일이 생겼습니다. 가문을 이을 상속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이름이 다시 생겼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신에 모두 나오미라고 부릅니다.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오미뿐이 아니에요. 룻도 보십시오. 그녀가 맨 처음에 베들레헴에 발을 들여놨을 때 그녀는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방인 모압에서 온 소녀였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나아갔을 때에도 선뜻 그 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장자리에 서서 쭈뼛쭈뼛하고 있던 젊은 과부였어요. 실제로 그녀는 보아스에게 자기 자신을 천한 계집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룻이 3장을 통과하면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는 내 딸아라고 불리고 현숙한 여인이라 불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4장에 이르러서는요, 당당히 미세스 보아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한 사람의 아내가 된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11절, 베들레헴 사람들은 보아스를 축복하다가 룻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그렇게 집에 들어가 있던 그 여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변화가 쭉 보이십니까? 기가 막혀요. 신명기에 따르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모압 여인 룻이 이제 이걸 뭐라 그러나요? 예외가 된 거죠. 정식으로 보아스의 집안에 들어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이제 룻은 나그네가 아니라 당당한 여주인이 되었어요.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그 축복의 이야기죠. 그 전능자의 날개 아래 품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룻기는요,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출발은 미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잘 되었어요.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이 귀절을 잘 보십시오.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 오벳을 누가 지어주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녀의 남편 보아스가 아닙니다. 그 할머니 나오미가 오벳이라는 이름 지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룻이 지어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아이의 이름은 주변에 있던 베들레헴 여인들이 지어줬어요. 전에 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묻던 여인들이 우리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자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녀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녀의 인생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나온 이름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섬기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벳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번에 룻기를 살피면서 제 안에 늘 자리해왔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들을 이 캘리포니아 땅에 살고 있는 이 이민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입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그날 룻기에 있었던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안 그랬던 분이 없으세요. 이민자로서 살아오던 그 여정이 룻기서의 이야기인 거죠. 일이 잘 안 풀려요. 가족들이 잘 속을 썩여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지난 한 해 우리가 겪어왔던 이 팬데믹이랑 황당한 상황 두말할 필요가 없죠. 흉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런 어려운 때조차 우리들에게 헷세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을 이끄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헷세대 하나님이 우리들의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흉년이요, 그들의 모압 이민이요, 그들의 비극적인 인생사 말입니다.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에 돌아왔고 베들레헴에서 월세방 얻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나간 그 보아스의 추수밭에서, 그리고 그의 은혜를 기대하고 모험을 감행했던 그 타작마당에도, 마지막으로 그 놀라운 베들레헴 성문 앞 광장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주관하셨는지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의 증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유년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중간에 별일들이 많아도 나는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내게 벌 주셨다, 이제 내게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 절대로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대신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로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그분은 늘 섭리하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따라서 우리들 인생의 결론은요, 우리가 쓰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쓰십니다. 여러분 이건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여러분이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쓰세요.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들의 인생을 이끕니다. 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덧 나오미의 텅 빈 인생, 그녀의 텅 빈 베들레헴의 집은 이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세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제 그 라전드사님 댁 신방 갔더니 손주들 막 해집고 다니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쳐다보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 지금 나오미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나오미의 품에 안겨 있는 손자 오벳이라는 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이를 누가 양육합니까? 나오미가 해요. 그러니 여러분 나오미가요 이 오벳을 얼마나 잘 양육했겠어요? 얼마나 신앙교육을 똑바로 시켜 놓았겠어요? 내 인생에 지금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를 얼마나 잘 가르쳐 줬겠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17절을 보면 여인들이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죠. 누가 나왔어요? 룻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오미가 나왔다라고 말해요. 고혈의 성취입니다. 오벳, 새로운 세대, 회복된 세대가 다시금 시작됩니다. 저는 룻기서 전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종이가 보이시죠?
이 한 장으로 된 룻기를요, 이제 원래 이제 4장이잖아요. 근데 룻기 4장을 이렇게 반으로 접는 거예요. 딱 접으셨어요. 그러면 맨 앞에 나오는 텅 빈 나오미의 인생,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그 형편없었던 인생, 그것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헷세대로 가득 찬 그녀 인생과 이렇게 바로 맞닿아 버리게 되는 거죠. 중간에 별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모압에서의 비극, 베들레헴으로서의 귀한 쓸쓸한 오두막, 보아스의 그 추수밭, 타작마당, 성문 앞 광장, 그리고 이런저런 실갱이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간에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들과 아무 상관없이 그 모든 이야기들을 잘 보호하셔서 이렇게 딱 접으신 거예요. 그러자 그 텅 비었던 나오미의 인생이 풍성한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로 맞닿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들 인생의 결론이 바로 그러한 것처럼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은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헷세대의 손길에 우리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의탁하는 거죠. 계속 그분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계속 그분의 이끄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그 텅 빈 베들레헴 같은 인생의 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 당시에 떡으로 가득한 떡집 베들레헴 이렇게 딱 접혀서 그런 풍성한 떡집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삼중적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룻기를 담으시고요, 그 다음 교회적으로 룻기를 담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더 큰 그림이죠, 역사적으로 룻기를 담아 보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대한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에 가보세요. 정말 처음부터 쉽지 않은 상황의 이민자 가정 이야기가 아니던가요? 흉년, 할 수 없는 이민, 사별, 역이민,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기 등등 처절하고 기가 막힙니다. 또 룻 같은 경우에는요, 믿을 것 없던 시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들고 남의 땅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인애를 베푼 거잖아요.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자기의 인생을 연민의 정을 느껴서 함께 해준 거잖아요. 남의 나라 땅으로 그녀도 이민해 온 처지였어요. 그때 그들이 느꼈을 외로움, 좌절감, 소외감, 구구절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의 성품을 그대로 담은 헷세대의 사람 보아스를 붙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헷세드를 실천하고 있던 룻도 헷세드를 실천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에게. 그들을 만나 멋들어진 회복의 드라마를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려는 건 이거예요. 그때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 옳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애, 그 헷세드를 스스로의 삶으로 실천하며 서로를 선대했어요. 저는 그 룻기에서 그 아름다움을 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헷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또 오늘 여러분이 누구에게인가 헷세드를 실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떠올려 보세요. 그것들이 마저 들어갈 때 우리들의 삶은 룻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실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입속부터 챙기면서 살았어요. 4장 베들레헴 성문 앞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졌던 그 아쉬운 아무개를 기억하시죠? 내가 물으리라 폼재고 나섰어요. 희생을 감수하고 내가 해주리라. 그렇지만 실은 자기에게 손해가 있음을 알게 되자 읍스 나는 못한다, 농담이야, 취소합니다. 사실 오늘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최대한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우리들에겐 더 친숙해요. TV를 보세요.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이 세상 사조를 보세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불쌍한 며느리들의 사정을 헤아리잖아요. 너희들 이 땅으로 가지 말고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시작하렴. 너희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야. 인애를 베풉니다. 룻은요,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향해서 인애를 베풉니다. 보아스는요,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뭐가 아쉽습니까?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고엘이 되어 룻과 나오미, 자기의 가문이 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풍성한 인애를 베풀어 줍니다. 이건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혹시 그렇게 어리숙하게 살다가는 이 미국의 이민 생활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순진한 거예요. 목사님 이민 생활을 몰라서 그래요. 하지만 룻기는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세상 풍조 속에서 다 망할 것 같은 가정사 속에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사람들의 놀램과 빈정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헷세들을 바라보고
그것밖에 바랄 게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것 붙잡고 나아가던 이들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흉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팬데믹의 상황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절대로 일도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당연해요. 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햇세대를 실천한다고, 나는 좀 손해본다고, 저 사람에게 내가 맞춰주고 양보한다고, 고생하고 믿음 지키며 충성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나누고 섬기고, 매일 나만 바보같지 누가 알아줘? 그렇다고 세상이 변하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 실제로 이런 거 갈등하잖아요. 그때 이 룻기의 말씀 앞에 함께 섰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그분이 섭리하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 바보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이 섭리자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헷세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국은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씨름을 가장 진하게 통과한 이는 욥입니다. 욥기서 23장에 보면요, 그의 처절한 형편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는 다 잃었잖아요. 인생, 자녀, 소유, 건강,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를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그를 떠나며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바보 같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욥이 되어봤어요. 그 가운데 욥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저가 막 절규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서 그분에게 호소할 수 있을까? 가슴 절절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딱 한마디, 딴 것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시험과 환난이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시면 그 정도는 너끈히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욥은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오미가 그랬던 거예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룻기를 기억하며 위로받고 믿음을 지켜내는 유년 가족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그 절망의 한가운데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헷세대 하나님이라는 존재인 거죠.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놓치지 않아요.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회복을 전심으로 바라며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분이 은혜를 주신다면 회복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트라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향한 액션을 취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인 거죠.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욥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그 헷세대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욥이 다 잃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놓쳤으면 욥은 정말로 다 잃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그 신앙을 놓치면 안 된다고 끝까지 그를 붙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혹시 오늘 힘드십니까? 안 힘든 분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현실 어디를 봐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으세요? 길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맞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제 인생의 섭리자시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헷세대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행하는 바른 믿음의 반응인 거죠.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룻기를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요. 소망이 별로 없던 자리, 그러나 룻기는 끝까지 헷세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했던 이가 욥이라고 한다면 교회적으로 그렇게 반응했던 이는 아마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을 보면 반모섬에서 귀양살이 중이던 1세기의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게 편지를 써주며 이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 당시 교회들,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또 뭐죠?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의 현실은 정말 암울했어요. 그때가 1세기 사도행전이 막 맞춰주고 제국에서 막 박해가 일어나고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고 해서 목을 베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기독교인들은 대제국의 배신자가 되어서 순교자가 되든지 지하교회로 하든지 어디로 끌려가든지 배교자들과 밀교자들이 출몰했고 교회가 다 사라지는 듯 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그 와중에 성도들이 묻지 않았겠어요? 아니, 끝까지 생존했던 제자 사도 요한이 주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이렇게 끝인가요? 이게 교회의 끝인가요? 교회는 정말로 이제 지하교회가 되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인가요? 도대체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나요? 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계시록 2장,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앞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두려움 속에 있던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요한. 그리고 명하시죠.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 내가 본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며 7촛대는 7교회다. 그러면서 그 각각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내가 이것은 잘하였도다. 내가 더욱더 뜨거워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모든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이단들의 도전도 있고 거짓 진리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 현실이 너무너무 절망적이지만 이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7교회들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쉽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들 참 어렵다. 그렇죠? 맞아요. 교회들 참 문제 많다. 맞아요. 교회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다. 맞아요. 뭐 그 다음에 붙어있는 게 많죠. 목회자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 성도들도 이러면 안 된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이 참 어려워지고 문 닫는 교회들 많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다가 교회가 정말로, 이민교회들이 이러다가 끝까지 일어서지 못할 만큼 힘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절망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를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바로 헷세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생각보다 아멘이 좀 작아서 서운한데 우리 유니온 교회 주인은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헷세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가 하나님 헷세대의 실현 아닙니까? 우리들의 부족한 건 다 맞아요. 어떤 분들은 수술도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좀 강한 터치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헷세대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소망의 주인공이시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힘있게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헷세대의 하나님은요, 지난 2000년 동안의 수많은 문제와 교회들을 추적해 오셨고 우리 교회들을 세우셨고 여기까지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얼마든지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더 크죠?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가 룻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쉽게 접근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역사가 몇몇 특정인들, 아주 유력한 자들, 강대국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그거 대서특필하고 특별한 액션을 하나 취하면 어떡하냐, 우리 큰일 났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즐거운 이야기들보다는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너무 정신없잖아요. 온 세상에 별일들이 많아요. 자연재해. 여러분, 유럽을 보세요. 또 전염병의 창궐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갈등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갈등, 기가 막히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도대체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하박국서 선지자가, 하박국서가 정확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박국을 딱 열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서 기가 막혀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강포한 악인들이, 악한 나라가 판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도록 놔두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막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다는 소식만으로도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려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룻기가 정확히 그거죠.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팬데믹이 그거죠. 흉년이 왔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민 갔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일은 잘 안 되죠. 수입은 없죠. 설상가상으로 남편도 아들들도 다 죽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팬데믹 아니겠습니까? 한 달, 두 달, 그게 아니잖아요. 10달, 1년 반을 지나도 여전히 희망이 보일 듯 하다가 꺾이고 보일 듯 하다가 꺾이면서 우리가 계속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헷세대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박국은요,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 결국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질문했을지 몰라요. 아니, 정신 차리세요, 하박국 선지자님.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도대체 알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지. 그래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하박국은요, 이 헷세대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악인들의 움직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저가 믿었기 때문이죠. 결국 하박국서 2장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결국 뭐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요, 룻기서에서 우리는 똑같이 룻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룻기서에서도 욥을 보고요, 룻기서에서도 사도 요한을 보고요, 룻기서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를 봅니다. 여러분도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전염병,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문제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우리가 룻기서 시대의 사람들처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또는 내 경험, 내 감정, 이웃들이 해주는 말 등등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이야기들을 결국 하나로 묶으셔서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간의 별 일들 많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딱 접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시구나를 고백하게 하는 그분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자, 이쯤 되면 결론이 자명해지죠. 결국 우리들의 개인적인 인생사는, 우리의 교회사는, 우리의 세상사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가장 선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헷세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에서의 삶이든 미국에서의 삶이든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국경선,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하나님의 영토에 살아가는 그분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날 나오미처럼, 그날 룻처럼, 그날의 보아스처럼, 그날의 욥처럼, 그날의 또 누구죠? 하박국처럼 우리 헷세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헷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베스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 꼭 인용하는 제가 그 학창시절 마지막에 했던 큐티의 한 부분이에요.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아내가 성경 공부 참석했다가 듣고 온 예화입니다. 긴 시간을 운전하는 여행을 할 때 뒷좌석의 아이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 가는지, 무엇 때문에 차를 타고 있는지,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유소에 서기 위해 어디쯤 멈추어야 하는지 등등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손에 잡혀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재미에 빠져서 거기에만 관심이 쏠린 채 1시간, 2시간 열심히 놀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아빠의 운전은 그들을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만들어줘요.
오늘 나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나는 이곳에서 오늘 내 손에 주어진 장난감 같은 주제들을 붙들고 고민합니다. 때때로 학업의 문제로, 때때로 재정의 문제로, 때때로 미래 사역지에 대한 문제로, 때때로 가정사의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씨름하곤 하지만 결국 내 인생 전체를 운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은 가장 선한 곳, 그 최종 목적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은 바로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이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믿는 자로 사느냐 아니냐의 싸움입니다. 제 큐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큐티를 한지 글쎄요 지금 한 15년 지난 것 같아요. 이 말이 맞습니다. 별일 많습니다. 뜻대로 잘 안 되기도 해요. 내 눈앞에 있는 것 장난감 같은 그 일로 나는 매일매일 싸웁니다. 그러나 이즈음 돼서 룻기의 결론에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모두 다 이 룻기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 유년 가족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룻기 강해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격려하며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선하심과 그분이 나를 향해서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오미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끝까지 그분의 존재를 붙들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햇새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유니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결론은요 그분에게 달려있어요. 저는 알아요. 그 다음이 룻기서 4장이 된다는 거예요. 오벳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조각조각된 스토리들을 모아 우리 장로님의 지금 그 스토리를 모아 장로님 그 스토리, 여러분 집사님이 그 스토리들을 모아서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놀라운 룻기를 완성해 내시는 거죠. 그 손길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무슨 일 만나면 큰일 났네 이러시잖아요. 좀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큰일은 뭔 큰일, 결국은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텐데 내가 한두 번 겪고 이러시면서 아픈 일도 좀 견뎌내시고 사고도 좀 견뎌내시고 뭐 투닥투닥한 것도 또 견뎌내시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걸어가. 그분을 믿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이구나, 그분의 햇새들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여러분들의 룻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